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고 세상도 감당하기 힘들고 문제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문제 해결도 중요하고 문제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누려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죠. 우리 민서가 학교 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 갔다 올게. 마스크 하고 가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보니까 그냥 막 뛰어나가요. 마스크 하고 가라 아들아. 그러니까 아빠 괜찮아. 숨 참고 학교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숨 참고 학교까지. 안 그래도 숨 막히는 인생에 지금 미세먼지까지 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 찾느냐? 기초생활 수급자를 찾느냐? 하나님이 엘리트를 찾느냐? 하나님이 재벌을 찾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있냐면은 이 세상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중직자든 교역자든 상관없습니다. 평신도도 상관없고요. 내 삶이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거든요. 우리 계단에 올라오면서 항상 그 2층에 불이 담화가 나가가지고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오늘 불을 딱 달아놓으니까 환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우리 박 집사님 이사 가기 전 집이죠. 잠시 내부 수리한다고요. 지금 불을 꺼놓으니까요. 교회 오는 길이 컴컴해요. 그래 저거 하나 불 꺼졌는데 동네가 시커매요 그냥.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둠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둠에 주관자가 있다.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모든 인생을 어둠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참 눈물 흘리면서 간증했잖아요. 오늘 뭐 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삶에서 복음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가정을 제가 방문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런데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싸웠겠죠. 다투고 좀 심하게 다투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 이제 뭐 둘이 떼놓겠다 이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사지 말고 자식들 여럿 있으니까 자식들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하려고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 뭐 전날 밤에 하여튼 좀 세게 싸웠는가 봐요. 세게 싸우고 그 시어머니가 저 멀리서 오셔가지고 같이 자고 다음날 돼가지고 남편은 출근하고 부인은 일하러 안 가고 일 때려 뿌리고 어색하게 시어머니랑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야, 그 진짜 어색하더만요. 가장 어색할 그 오전 9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참네. 그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그 하여튼 뭐 사람은 다 어쩔 수 없거든요. 자기 입장이거든요. 진짜 맞지, 그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입장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보니까 우리 아들의 행복을 앗아간 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며느리가 그래도 시어머니 말씀하실 때 이렇게 따박따박 말씀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 같으면 상상을 못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우리 집 사람이 만약에 그래 된다 머리 다 뽑아버리거든요. 우리 엄마는. 근데 이제 뭐 좀 한계가 와서 그런지 두 분이 대화를 되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앞에 두고요. 그 어색한 상황이에요. 여자분 화장도 안 하고 있고요. 울어가지고 아침 일찍 제가 갔거든요. 시어머니 그러는 거야. 이 애가 여자애가 참 괜찮은데 술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분이 이제 술을 사랑하시는가 봐요. 술 먹고 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대요. 우리 며느리 술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죠? 어머니가 볼 때는 세상의 문제가 며느리 술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들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 분위기 그 싸한 데서요, 제가요. 야, 참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중재를 좀 했죠. 뭐 부부 사이 상담 뭐 많이 하니까. 살살 웃겨가면서 달래가면서 하나님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음성을 딱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는 이것을 말해라.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네가 정확하게 말해라. 나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거는 그분들 입장이고 저의 최고의 사명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 며느리가 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딱 설명해 줬습니다. 저도 과거에 술에 빠졌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왔죠. 그 속에서 가정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 자신을 버틸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보니까 술을 선택한 겁니다. 20년, 30년 이렇게 의지하고 오다 보니까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문제는 왜 저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쫙쫙 설명을 또 쫙 했죠. 제가. 며느리 술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제가 따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진짜 문제를 설명해 주겠다니까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가정 문제 이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머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잘 아셔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요 불신자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예화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는 아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이상은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순간이다. 시작이 되는 거다.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햇볕과 물인데 그것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물과 햇볕이 도움이 되는 거지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는 햇볕이 비추면 금방 말라 죽는다. 물 뿌리면 더 빨리 썩는다. 가장 필요한 것이 흙을 근본으로 둔 나무가 흙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가장 필요한 햇빛과 물이 오히려 그를 더 죽이게 되는 것이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근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 미국의 국조 있거든요. 나라새라는 뜻이거든요. 나라새가 뭔지 압니까? 미국의 국조?
이야, 진주 좀 달라 보이네. 흰머리 독수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스케일이 크잖아요. 클래스 있게 이렇게 막 이 뭡니까 이거 올림픽 시작할 때 이렇게 성화봉송도 하고 뭐 그 오륜기에다가요 그 흰머리 독수리가 멋지게 날라와 가지고 거기 탁 성화봉송 안에다 딱 자리 잡는 걸 딱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독수리를 잡지를 못하겠네. 그리고 사육하는 독수리는 그 20년 동안 그 날지 못하는 독수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날게 해가지고 연습시키려니까요. 20년 동안 날지를 않다 보니까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날지 못하고요. 좀 날다 연습하다 죽어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독수리 하나를 구해온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시면 알겠지만 케냐나 탄자니아 이쪽에는 뭐 독수리들 많이 있거든요. 그 얘네들을 배 타고 데려가오는데요. 가둬야 되잖아요. 그 날개도 묶고 이래가지고 딱 묶고 이러다 보니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배고파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독수리를 만들 때는 큰 날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야지만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었거든요. 그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가둬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광우병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소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부터 초식동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초식동물에다가 자꾸요 이상한 인간의 욕심이요 그 육식을 자꾸 고기를 갖다 먹이니까 그 병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법칙과 원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개나 돼지나 독수리나 닭이나 물고기처럼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절대 행복한 존재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당장 어떻게 되느냐?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은 단절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죄라는 담장이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며느리는 사단 존재를 알아요. 왜냐? 요 무당이 얘기했거든요. 무당집에 점치러 가니까 너는 좀 기가 세 보인다. 너는 끼가 있다. 무당이 얘기했대요. 그 이 여자는요, 내가 영적인 사실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요, 계속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인간 개인을 치고 들어오고요. 사단의 목표는 결국 가정입니다. 가정을 치고 들어오고. 그 속에서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고요. 제가요, 그 집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또 가슴에 또 이 복음에 대한 막 한이 막 생기는 거 있죠. 막 우리나라의 그 아버지들 중에서 막 과격하고 막 화 잘 내고 막 괜히 막 자식한테 막 성질 자주 내고 막 폭력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버텨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으려 보니까 답은 없지, 안식 없지. 그러니까 막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내는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있는 자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하도 무서우니까 큰아들이 나이가 이제 성인 나이거든요. 근데 불렀는데요. 밥 먹으러 와야 되는데 밥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랑 밥을 잘 못 먹겠는 거예요. 뭘 야단을 치냐면 이 아들이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권위적이고 너무 무서우니까요, 이 젓가락 하다가요, 이 반찬 들고 오다가 이 반찬하고 흘리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반찬도 하나, 젓가락질도 하나 못하냐면서 막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밥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참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죠. 그 일부러요, 반찬 흘릴까 싶어요. 젓가락으로 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 바로 앞에 있는 반찬만 먹는답니다. 엄마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멀리 있는 반찬은 먹고 싶어도 잘 안 먹는데요. 야, 제가 그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진짜 참 전부 다 개인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는 전혀 모른 채 정말로 이 사단에게요, 눈에 안 보이게 노예가 돼가지고요, 정말로요 이 세상 모든 거에요 집착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공허하잖아요. 뭔가 채워야 됩니다. 집착.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이 공허합니다. 진짜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싹 다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요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요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설명을 했다, 당신 가정을 멸망해드리고 멸망시키고 지금까지 당신 인생을 공허하고 노예로 살게 하고 집착하게 만들고 이간시키는 이 사단,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인생 내가 누리는 축복 이상으로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눈치가 보니까 예수님 영접할 눈치예요. 이렇게 딱 손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요. 얼마나 내가 감사하든지요. 그래가지고 딱 저를 따라서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요, 저희 집 사람도 따라하고 이 시어머니 따르는데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좀 부끄럽잖아요. 좀 수준 있는 분들일수록 또 영접도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사람 앞에서. 그럼 이제 속으로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입 모양만 따라하고 있을 거야. 그래 혹시나 싶어서 눈을 이래 뜨고 봤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짓궂죠. 안 따라하는 거예요. 입술이 가만히 있어. 그건 다 끝나고요. 누구 씨 예수님 영접했죠? 말로 부끄러워서 안 했지만 마음으로 영접했죠?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농담이에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기쁘죠. 딱 영접하는 순간이요, 그 얼굴 찌그러져 있던 그 얼굴이요 진짜요 해같이요 환하게 밝아지는 거 있죠. 그러더니 바로 식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아마 양장피, 탕수육 뭐 요리 있는 대로 막 다 시켜주더라고요. 막. 근데 기름기 있는 거 잘 먹도 못 하는데 다 먹었죠. 저는 그 현장 딱 갔다 오면서요 가슴이야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나를 갖다가 이 경상도 촌놈을 갖다가 왜 이 서울에 보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독산동 지역에 왜 서울과 수도권 보고말이 하나님이 있었나. 그게요 그냥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뼈저리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내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오늘 기도수첩에도 나왔지만은 복음운동, 말씀운동에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로 올인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와 관심은 이거거든요. 다 죽어갑니다. 지금 정말 다 죽어갑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앞으로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뭐 많고요. 을지대학교 앞에 그 보니까 고시원에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요즘 대학생들 대학교 잘 안 온대요. 고등학생들 대학교 잘 안 온대요. 사람 없대요. 갈수록 대학교 가는 사람들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건 어떤 거 늘어나는지 압니까?
정신병원은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또 짓습니다. 또 만들고. 교도소 또 만듭니다. 이상하죠. 갈수록 먹고 살기 좋아지는데 범죄는 더 심각하고요. 더 잔인해지고요. 정신문제인 사람 더 많아지고요. 대통령이면 뭐하고 대법원장이면 뭐합니까? 제주지검장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행복이 없어서 참된 안식을 못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살 길 만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여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사람의 길은 필경 사람이 볼 때는 바르나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다고 지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이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며느리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다 얘기합니다. 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해답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제 앞으로 집중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힘 얻지 마세요. 그거요, 잠깐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고 책을 쓴 법의학자 유성호 씨입니까? 유성호 씨 맞죠?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 여러 가지 사고로 이렇게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부검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말했어요. 오늘이 경칩이죠. 자기는 봄이 되면 꽃보다 시체를 더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 동안 1500구의 시신을 이걸 이제 부검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부검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심장하고 폐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구실이 모질이도 고생한 사람들의 심장과 폐는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뭐 범죄한 사람, 자살한 사람 여러 가지 힘들게 산 사람들은요, 그게 다 표가 난대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자 이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의 삶을 바꾸려 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진짜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올바른 믿음이어야 됩니다. 어떤 게 올바른 믿음이냐?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상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닌가 싶어서 또 뭐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래 이제 복음 다 전하고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보니까 이상한 교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 교회 잘 만났다고. 누군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모를 겁니다. 이 교회 나가라고. 너무 좋다고. 며느리 대단하죠. 어머니 다니는 교회만 1000만 원 그렇게 헌금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한테 좀 헌신하라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당돌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야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있었다고 했대요. 뭣도 모르고 무슨 뭐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보니까 신천지더래요. 근데 그 도망 나오니까요. 이야 그들 독하더만요. 아예 아파트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독합니다. 신천지 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평신도들은 뭐가 이단이고 사입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즉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 사입입니다. 그게 가장 알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삼위가 뭡니까? 성부,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죠. 성자,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자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성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께서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내주한다는 겁니다.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영적 고아에서 내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이분이 한 분이죠, 사실은. 근데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성령 하나님을 이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르신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바지도 줄줄 내려오는데 그걸 하나님 알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안산홍 직인이 있거든요. 그분도 냉면 먹다가 과거에 돌아가셨거든요. 체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을 두고 하나님 신격화 시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대단한 믿음 그런 거 없어요. 대단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살아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절에서 오셨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만 믿어줘도 인생의 염려는 절반 날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 이 자리도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대단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제가요 예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새 가족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24시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꼭 이 사실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청년이죠, 아마 여자 청년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그 말이 자기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 동네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너무 부담스럽대요. 24시 함께 한다니까. 하루에 한 2번쯤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그래,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대단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대단하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아멘 해주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후련하네요. 우리 교인 이거에 아멘이 약했거든요. 내가 진짜 4년째인데. 우리 인생의 과거,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제가 가정에 어려움 좀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막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니까요, 야, 내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야,
어떡할 뻔했나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막 너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님도 내가 너무 이해가 되어지고요. 내가 옛날에 영적 문제 심각했을 때, 정신 문제 있을 때 꼭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거든요. 자식 너무 막 뭐라 하고요, 막 신경질적이고요, 폭력적이고요. 완전 내 사단에 잡혀있는 모습하고 아버님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엄마 술 중독 다 대봤잖아요. 왜 됐는지 알고. 애들 눌려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도 눌린 시절이 있거든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다 없잖아요. 그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갖다가 멀쩡한 가정에 애 한 명만 빼가지고요, 고시원 할머니가 돈 줄 테니까 따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이 가정에서 살아갖고는 얘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그래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아이 도와주겠다고. 꼭 내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과거가요, 상처, 뭐 아픔, 아이고 뭐 이런 메시지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요, 하나님이요 조금 허락하셨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과거는 그래서 전부 다 발판입니다. 싹 다 발판입니다. 아니, 남에게 말 못할 이 문제도 그렇습니까? 저는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문제도 쓸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상처 너무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선택은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봤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24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글자 한 글자 차이지만요,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분은 기도 제목을 오늘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대단한 신학적 지식은 몰라도 단순하지만 이 오묘한 하나님 살아계심이 오늘부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면 그냥 지나갑니다. 수요 예배, 피곤해 죽겠네, 또 수요 예배.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 수요 예배 은혜가 임하고요. 수요 예배, 뭔가 의미를 담고요, 내 지금 문제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 응답 그대로 간다니까요. 세 번째, 이거 우리 사명자들은 세 번째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슴으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물론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숙제, 미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버지는 계신데 소유권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해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나마 좀 버티는 힘이 있지만, 저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버티다가 결국 한계 옵니다. 버티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고요, 버티다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자, 뭐를 이전해야 되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외아들은요 가장 소중한 자기의 가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소유권을 이전하는 순간입니다.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내 아들 아닙니다. 그리고 살려줄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내 가족이기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소유권을 여러분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된다니까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죠. 버릴 것 있습니다. 나는 복음도 알고 나는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하여튼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워. 그 사람들은요 2번이 100% 걸립니다. 신기방시입니다. 제가 지어낸 단어입니다.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요. 생기방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시간표. 이것이 강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딥니다. 그래서 고집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고집은 보이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조는 안 하지만 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없죠.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모든 것 여러분이 다 버려버리고 주인 바꾸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영적인 겨울잠에서 다 깨버려야 돼요. 경칩 아닙니까? 개구리도 이제 잠 깨는데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장에 나오죠. 2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게요 옛날 가나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딱 모실 때에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는 환난이 왔을 때 중요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너무 겁낼 필요 없는 것이 제가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게 문제와 위기와 고통과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에겐 컸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냥 그때 힘들고 그냥 지나갔는데 돌아보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은 환난 속에 다 있었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캄캄해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영적 미세먼지를 막으라 그랬죠. 무슨 마스크 쓰라고요? 복음의 마스크, 또 기도의 마스크, 또 믿음의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딱 믿음의 마스크를 딱 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들이요 환난 와도 괜찮고 오기 전도 괜찮습니다. 뭘로 이기느냐?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 다니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 속에 있는 가정, 죽지 못해 사는 가정요.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줄 알았더만 우리 엄마보다 더 힘든 엄마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남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사실 수준 낮은 감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깨달은 것에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나오잖아요.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에 2번만 있어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환난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그렇다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기도는 달라요. 환난 가운데서라도 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수준이 틀립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요. 나는 사실상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일평생 눈이 안 보였던 일이 뭡니까? 크로스비는요. 자기는 단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었다. 한 번도 눈 떠보지도 못했는데 난 날마다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로 이기냐? 기도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원단 메시지입니다. 꿇는 무릎. 밤에 우리가 밤 10시에 우리 전성도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현장을 위해서 한번 실수로라도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꼭 뭐 이렇게 해야지만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라. 기도의 축복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다 지켜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나니. 목사님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또 뭐를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막연하면 안 되고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 답이 다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진짜 좀 껍부자 덥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 인간의 IQ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나는 40일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아멘 했습니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40일 동안 전성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냐면은 부활절에 우리가
새 생명 초청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 속에 지금 다 갇혀 있습니다. 캄캄하게 삽니다. 묶여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답도 모르고요. 뭔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한 번은 뭘 드러내냐?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해방될 수 있는 축복 누리는 날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은 여러분 개인은 이 축복 받았기를 바랍니다. 예틀이 깨지는 집중의 시간표. 모든 예틀이 다 박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가정. 가정의 모든 흑암 권세가 박살나는 40일로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많은 예비된 자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비지교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전성도들이 기도하니까요. 현장이 지금 꿈틀꿈틀거려요. 곳곳에서요 지금 막 복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요. 우리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데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이때까지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게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전에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가정까지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번 주 새가족 그 2강 메시지가 제가 우리 새가족 교실 지난주부터 했잖아요. 2강 메시지가 복음과 종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때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구분 잘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요 100% 나 중심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 기분 따라서 예배 드리고 다 나 중심입니다. 내 스타일에 맞으면 듣고 다 나 중심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완전 반대입니다. 나가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좀 새기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소유권을 옮기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또 환경도 좋지 않은 가운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다 함께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